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누신 기도의 그 내용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그때 그 나누신 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인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고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14절을 보시면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14절에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보세요. 주님께서. 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었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뭐예요?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자, 제자들은 무엇을 받은 사람이에요? 핵심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특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새 마음, 새 영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체성이,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왜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라는 게 바로 나와요. 예, 왜 미워했을까요? 세상은 그들과 같을 때 격려를 하는 거지 다를 때는 막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세상의 뭐예요? 본질이 뭐죠?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아, 우리 소속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정체성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이거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 누구의 말씀이 있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은 또 어떨 때 욕하냐면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그쪽 계열이 아닐 때 욕해요. 아, 정직하라. 올바르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 비난을 받아요. 그죠? 네, 세상도 그걸 기대하거든요. 아, 저 사람이 달라야 되는데 똑같아. 자기보다 더해. 인격도 더 안 좋아. 그러면 막 그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그런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는 분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왜 그러는가? 세상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가? 본질이 뭐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한 건 뭐예요? 15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바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했죠? 다만 여기 본질이 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아예 바로 천국 가면 너무 좋잖아요. 뭐 갈등할 것도 없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 정체성은 하늘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야 하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손해봐야 되니까 굉장히 우리는 힘들어요.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본보기도 돼야 되는데
마음대로 못 산다고 느껴지니까 처음에 어렵게 느껴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쉬워요. 네, 그래서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왜 오늘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느냐,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졌던 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요, 세계관으로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네?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 말해주려면 나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변해서 이런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세계관의 사람이에요? 성경적. 아버지의 관점의 사람들인데 달리 표현하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뭐예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성경적 세계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시면요. 바로 이제 넘어가시면 여기서 이제 16절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천국에 속한 사람인데,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바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말 썼는데, 이때는 이제 17절에는 같은 말인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러면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고 보존해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갖고 나가고 세워나가는 이 과정,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고 내 행동방식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일관성 있게 내 삶을 말씀에 비춰서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주파수를 맞춰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내 마음에 꽂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기준이 내 마음과 내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세계관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도 세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그 이면에는 항상 그의 가치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파보세요. 계속 뭐가 나올까요? 생각이 저렇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쌓이면 그게 토탈로 그게 이제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 생각이 쌓여가지고 그게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인생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처음에 잘 모를 때는 그 인생관이라는 거 이런 것이 잘 안 잡혀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 내가 그분을 제대로 만난 적도 없고 그분한테 배우고 교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구난방의 어떤 자기만의 이제 어떤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서서히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뭔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뭔가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겠는데 이런 어떤 생각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그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건 달리 말하면 아버지의 진리고 달리 말하면 성경적 세계관이고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잘 배울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말 속에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게 나타납니다. 그때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갔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처음에는 너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왜 그렇게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막 반항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걸 순종을 못 해요. 저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막 그 손해보고 막 그 찐따처럼 취급받고 이런 게 저도 막 저항감이 있더라고요. 손해보는 거 한번 몇 번 당해보니까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사람이 참 변하대요. 제가 그런 화가 막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손해보는 거가 이제 화가 안 나는 정도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대요. 그렇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래 필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니까 제가 그 치료가 되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거리감이 처음에 멀어진 거죠. 저한테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손해보는 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반대 것만 외웠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것만. 근데 그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 근데 그때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 엄청 어려워요. 특별히 저같이 이렇게 막 조금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성격도 원래 그런 사람인데 막 그렇게 거부당하고 거절당. 거부를 안 당해본 사람, 늘 잘 나갔던 사람은요, 한번 거부당하면 열 엄청 받거든요. 누가 별것도 아닌 사람한테 거절을 당했다. 많이 훈련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저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한 것도 없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걸 몇 번 해보니까 거절당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거절도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서서 어떻게 제 폭이 넓어지는 것 같죠? 그죠?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은요, 쉬운 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되게 그 성숙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안 될 것 같죠? 나중에 돼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인격을 보면 감탄을 합니다. 늘 제가 볼 때 웃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웃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참 놀랐습니다. 저같이 우울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보고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또 따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아버지의 말씀이 나의 인생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요, 세상에 나가면 많은 충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충돌하게 돼요. 실제로 세상은요. 특별히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많은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걸 잘 키우지 않으면요,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호의를 받는 길이 더 관용을 하고 내가 세상 방식으로 더 넓히면 혼날 일이, 지적받을 일이 없고요. 세상에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부딪히는 게 너무 싫으니까 이렇게 그냥 수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완전한 세계관이고 나의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천천히 이게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나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진리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동화를 택하는 길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음식을. 그죠? 그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이 있을 때 부패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는 좀 음식이 짜요. 그래서 안 상하게.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해요. 바다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도 그거예요. 2.5, 그러니까 1000분의 1로 따지면 그게 25%, 아니, 2.5%라고, 아니, 100%로 따지면 2.5%예요. 그 영분이. 근데 그 바다를 이렇게 지키고 있잖아요. 정화시키면서. 그래서 소금이 그와 같은 건데, 적은 숫자라도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무장이 된 사람이 있으면요, 진리가 전파가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저렇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소망을 품는가? 아, 참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본받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인간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실제에 대해서 성경적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온 우주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온전한 실제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마음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받을 때 비로소 인간을 진짜 뭐가 뭔지 알면서 그들을 또 포용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도 있고 자연주의 세계관도 굉장히 강력해요. 유물론적 세계관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요. 상대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다원주의도 있고 또 세속주의도 있고 이러한 이 세상의 주요한 사상들과 세계관은요, 사실은 성경과 많이 충돌해요. 그리고 사실 그 세계관들은 엄밀히 따져보면 인지적 부조화를 일으켜요. 인지적 부조화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말하는 전제에 맞춰 볼 때 실상이 사실 그와 같지 않다는 그 전제에도 볼 때 그 전제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상대주의가 그와 같은 거예요. 상대주의란 뜻이 뭐냐면요, 다 상대적이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것에는 절대 상대주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계약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관용적이라고 보이려고 할 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일 때 상대주의가 인기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주의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를 주장하는 순간 자기 원칙을 위배하게 돼요. 왜? 상대주의는 원칙을 정하면 안 되거든요. 상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주장을 하게 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관과 사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다른 교훈들과 우리가 사실 진리의 세계관과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분별하시면서 말씀으로 많이 무장이 될 때 그런 걸 방어하고 이제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어야 되겠다는 관점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 가치로 우리에게 와서는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인간의 이성이 성경 위에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 왜? 그 신은 나를 컨트롤 못하고 그 신을 판단하는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면 어떻게 되겠죠? 그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하려고 하고 계속 수정하려고 한다면 누구의 욕구가 센 거예요? 인간의 욕구가 더 세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어떤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한 자세로 서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로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밭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네, 마음의 밭. 그 마음의 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튕겨서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이 세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서 올바른 본을 보여주는 것이지 뭐 거기에서 다른 말을 비하하거나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은혜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면서 그러나 내 세계관이 다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그들이 의문을 품을 겁니다.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좌절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거기서 견디는 걸 볼 때 사람들이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넌 도대체 뭘 믿길래 그러냐? 오히려 이런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가르치려 드는 자세로, 누군가 고압적인 자세로 말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계관을 다룰 때는 어떻게 해요? 절대 그런 자세는 금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할 뿐이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겸손하게 그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보고서 그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거룩한 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많이 흘러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